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성혁인지, 왜 동현인지, 왜 준영인지, 왜 은혜인지, 왜 이명환인지 다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여자아이는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이 아이가 남자아이는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이러면서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아들이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딸이면 딸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요. 땅에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슨 동입니까? 마포구? 망원동이에요. 왜 망원동인지 아세요? 망원시장? 물론 망원시장이지, 망원시장이 먼저 있지 않아요. 망원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자, 경복궁에서 임금이 업무를 보다가 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 어디 왔냐면 시장. 여기가 그때는 시장 없었어요. 여기가 어때요? 한강이잖아요. 한강. 네. 경복궁에서 쭉 그냥 이쪽으로 서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한강이 있는 거예요. 한강이 있으면서 여기가 한강으로 쫙 그리고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지금도 이 한강이 굉장히 길고 넓은 이런 강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뱃사장도 있어요. 그전에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뱃사장도 있고 여기 마포에 마포 포구가 있는 소금 장수가 있던 곳이에요. 이 마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마포 나루라 그래가지고 소금 축제 하잖아요. 왜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갈대밭이 쫙 있고 저 멀리에는 그냥 들이 쫙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업무를 보다가 힘이 들어. 그러면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 타고 가마 타고 여기로 온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왕이 앉아 있는 것을 망원정이라고 해. 왕이 그냥 아무데나 앉을 수 없죠. 저 망원정 있어요. 저 망원 저기 그 한강공원 가기 전에 망원정. 그래 왕이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전망대 할 때 볼망이에요. 원은 원이다 이래서 망원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왕이 이렇게 쉬었던 자리다. 그래서 망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망원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사람들이 망원이 공동묘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랑 달라요. 왕이 쉬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땅이 평평하잖아요. 언덕이 없잖아요. 참 이렇게 여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지역에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담겨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도 있고요. 디베리아도 있고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게네사렛도 있고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모든 전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어떤 걸 전하냐?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랬거든요. 즉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나는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셔 거기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훨씬 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고 그곳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로 반지라는 뜻이에요. 반지.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근데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말하자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디베랴, 막달라, 간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지역에 이렇게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아까 갈릴리가 원이라 그랬지, 골이라 그랬지. 반지를 끼면 요 반지 손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반지가 되어 있듯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이렇게. 그 춥죠. 그래서 이 유대 땅, 즉 이스라엘 땅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종교, 정치, 사회 모든 전반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갈릴리는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사실은. 2015. 이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 갈릴리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유다 땅, 이 예루살렘 땅은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저 북쪽 지역인 이 지금 갈릴리 지역은 누가 차지했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이나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보면 납달리 지역에 납달리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럼 납달리 지파는 누구냐?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저희 자매예요. 야곱은 이 둘째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아버지가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서 먼저 큰 딸하고 결혼하게 두 번째 라헬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시녀가 이름은 빌하였습니다. 빌하. 그런데 이 빌하 사이에서 10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납달리였어요. 납달리.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별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갈릴리 지역에 야곱의 10번째 아들인 납달리에게 이 험한 지역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다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또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 원주민을 노예로 삼아서 함께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지면서 반역을 하고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세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때부터 상당히 골치 아픈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이 땅이 험한 산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증명이 되냐면
이 지역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 뭐냐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거 읽고 있죠? 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저 위쪽에 살던 두로의 히람 왕이 성전 건축에 쓰라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아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때는 아주 힘이 셌기 때문에 이 두로가 이스라엘이 약간 뭐랄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람 왕이 그런 백향목, 잣나무, 금 막 이런 것을 다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에 많이 도움이 됐던 이 두로의 왕 히람 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준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갈릴리 땅 성읍을 20개를 주는 거예요. 꽤 많이 줬죠?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면 꽤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와가지고 야 성을 20개나 줬어. 그러면서 갈릴리에 와가지고 성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아본 소감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히람 왕이 이 20개의 성읍이 하나도 눈에 차질 않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불이란 뭐냐면 가치가 없다. 굳고 메마른 땅이다. 불모의 땅이다. 기쁘지 않은 땅이다. 이러면서 아니 20개나 성을 주어서 뭐 대단한 거 준 줄 모르는데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골치 아픈 이 갈릴리 땅을 이방 왕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 줬어 이렇게 생색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조차도 야, 이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 지역과 가장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은 곳이었어요. 외세. 아시리아라든지 뭐 바벨로니 이런 침략, 로마 이게 다 이 갈릴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이집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근접 지역에 살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외세 침략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살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다문화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혼혈 특히 이제 위팔군 군인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 혼혈들을 굉장히 비하했어요. 뭐 튀기라고도 얘기하고 이상하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혼혈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언어도 정통 유대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투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즉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갈릴리를 뭐라냐면 갈릴리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심지어 대제사장도 뭐라냐면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그런 말 너 못 들어봤냐? 갈릴리는 버림받은 땅이야. 죄악의 땅이야.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한 취급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험한 지역이고 버려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변방의 땅. 수많은 침략과 지배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저 유대 땅으로 가고 싶어요.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고자 하면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조금 내가 배운 사람이라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소위 내가 큰 일을 하고자 하면 이 갈릴리에서 있고 싶어 하지 않아. 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무시하고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으로 짓밟히면서, 그래서 삶이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성장,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곳에서 성장하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내가 힘든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도 없고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성장은 나사렛, 즉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갈릴리 지방에 이 버려지고 이 관심받지 못하고 힘든 이 땅에서 성장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괜찮고 보이기에 멋지고 이런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별 볼 일 없는 어둡고 캄캄하고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어둡고 컴컴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은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갔냐?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곳에, 이렇게 힘든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이런 곳에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3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자,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았어요?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라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 땅과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가 같이 읽겠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물러가셨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신 게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15,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버려진 이방의 갈릴리.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것은 뭐와 같으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활동은 이 어둡고 컴컴하고 칙칙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된 변방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어둠의 땅을 비추는 일을 예수님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2절까지 읽겠어요. 4장 그 밑에 있어요.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너희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나 다른 형제들과 그의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력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낮아진 사람들을 제자들로 찾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잘났다고, 소위 똑똑하다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제자들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부분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천사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 계신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갈릴리 수불론 같은 곳에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고통과 멸시받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곳으로 가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버려진 땅. 바로 그거예요. 버려진 땅.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외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그 허물 많은 마음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성장하셨고 이런 곳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이런 곳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아멘.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했어요. 갈릴리 같은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내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서 드려요. 그렇죠.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먼저 내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던 삶의 자리, 그 죄된 삶의 자리를 이제는 어떻게 떠나야 됩니다.
삶의 자리, 그 죄된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조금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교회를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저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저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오든 가까운 교회를 가든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저는 요즘에 더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 어떤 사람이 저 어떤 어린아이가 정말 고통받으며 살 텐데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친구에게 복음을 들고 여러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또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갈릴리 같은 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려지고 소외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나의 갈릴리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손 내민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둡고 칙칙한 그 갈릴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여 밝고 깨끗하고 주님 거룩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빛으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저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전도하는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부모가 자녀가 주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